78편,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고 쳇바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쪄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78편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오늘 40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많은 일들, 출애굽할 때 보였던 10가지 재앙, 또 광야에서 먹이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회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많은 후보들이 토론회를 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좀 약점을 꼬집어서 이 말 저 말을 서로가 하여튼 좀 상처될 만한 말들을 서로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후보가 어떤 사람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배신자야. 그런 말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하여튼 불쾌하게 여긴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쓴 단어죠. 가장 나쁜 단어이고 또 가장 무거운 단어이고 아픈 단어가 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신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거듭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뿐 아니라 나중에 노여워하셔서 진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치신 일도 나타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배신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기억의 존재인데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죠. 영어 단어를 한두 번 딱 보면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또 옛날 여러분 학교에서 국사, 세계사 공부할 때 수많은 왕, 연도, 또 무슨 사건, 이름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저도 역사를 좀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 외우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몇 년도 무슨 왕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 무슨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외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억력 좋은 사람들 그런 거 몇 번만 이렇게 딱 외우면은 그대로 딱 입력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어떤 역사적인 연도, 왕, 사건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기억력도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것, 연대표를 잘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한 존재여서 은혜는 쉬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야 할 원망, 미움, 실수, 원수 이런 것들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 묘한 부분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미움은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미움, 원망, 원수는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잊혀지거든요. 그죠? 기억에 콕 박혀갖고 이게 매일매일 새록 기억이 나서 나를 괴롭히고 또 그가 미워지고 더 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누구입니까?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잊을 것은 잊지 못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걸 순서대로 순리대로 잘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이 참 그게 잘 안 되죠. 저나 여러분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약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되고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계속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투덜거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43절에서 52절까지 쭉 계속되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양면의 칼이죠.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죽음입니다. 두 가지 면이 재앙이라는 것에는 양쪽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고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병들어 있을 때가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 고난이 유익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볼 때 그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벌써 그냥 우연이지 돌림병 생길 수 있지, 홍수 날 수 있지, 개구리 많을 때 있지, 메뚜기 또 많이 와서 농작물 피해 있을 때 있지. 이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한 우연의 사건으로, 그냥 단순한 자연의 현상으로
평가절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요, 평가절하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별하셨거든요.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애굽을 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자연현상이지 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정말 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전체를 드려도 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은혜를 너무 그냥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소위 이제 어떤 신학자 말한 것처럼 값싼 은혜로 여길 때가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 그거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름대로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신경을 쓰셔서 뭔가를 은혜를 주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은혜로 감사로 받지 않고 그냥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그런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누가 갑자기 전화해서 막 바쁜데, 나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좀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해서 정말 바쁜 자기를 딱 포기하고 급히 달려가서 뭐 도움을 주고 돈을 좀 빌려주고 어떤 사고 났을 때 가서 막 수습해주고 도와줬는데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죠.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커피 한 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또 막 죽는 소리 하며 좀 빨리 와서 좀 도와줘. 그럼 여러분 또 가십니까? 안 가죠. 그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도와줄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마듣기 잊어버리고 부추가 없어, 마늘이 없어, 수박이 없어, 이런 자그마한 한두 가지를 계속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슬퍼하신다, 노여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요, 입으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또 드릴 것 있으면 드리고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 대신 뭐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뭐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한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도드리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52절을 읽어 보실까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 앞부분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늘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 힘들고 고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낱낱이 한두 개 이것이 어렵다 고난이네라고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이택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시냇물이라는 시를 저 카톡으로 좀 보내줘서 읽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뭐 잘 읽었다고 답을 보낸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믿는 분이고 저쪽 강북에 있는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좀 뭐 몇 해 동안 이제 알고 있는 분인데 시를 이제 가끔 쓰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냇물이라는 시를 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냇물이 난 바다로 갈 거야 하면서 흐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시냇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그분께 맡겨진 산만이 우리를 넓은 바다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의 바다로 향하길 기원합니다. 짧아요. 시냇물이 나는 바다로 가야지 하고 흘러나요? 여기 옆에 우리 교회 옆에도 조그만 시냇물 흘러가잖아요. 그죠? 줄줄 흘러가는데 나는 바다로 갈 거야. 시냇물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대로. 근데 나중에 어디로? 가보니까 바다로 가 있어요. 우리 일생도 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해야지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